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너의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너의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는 그 안에 있는 대결 구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읽어야 읽혀집니다. 아탈야라고 대변되는 세속성 혹은 어둠의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야다 사제로 대변되는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속성은 강합니다. 선기를 잡고 있고 승기를 쥐고 있고 힘과 권력을 향유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원한과 증오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힘 가운데에는 통상적으로는 정의나 평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분노, 파괴성, 이기성, 증오 이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아제야 임금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아제야 임금이 죽어버리니 이 어머니 아탈야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힘을 펼치는 건 쉬운 일이겠죠. 힘을 펼치기 위해서 힘을 갖는 거고요.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에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그걸 왜 얻겠습니까? 설마 그 힘을 얻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런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건 왜 버는 겁니까? 누구를 도우려고? 저 그런 사람 진짜 못 봤습니다. 의하다가 간혹 가다가 생길 수는 있는데 거의 자기 새끼 자식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함이지 정말 나와 일절 상관이 없지만 하느님의 고결한 뜻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 그야말로 해변에서 바늘 찾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지만 우리는 사실 거의 대부분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정말 그리면서 그곳을 위해 필요한 보물들을 쌓으려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튼 그 대결 구도가 지금 아탈야라는 이 여인과 그 세력, 그리고 이 아하제야라는 사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그 왕족 가운데에서 그나마 살아남게 된 요아스라는 인물, 왕의 후계자의 적임자로서 이제 사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운 왕으로 승급될 수 있는 그 존재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아하지야는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거죠. 한 측은 어떻게든 씨를 말리려고 하고, 한 측은 어떻게든 거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고결한 뜻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관찰하는 시야 안에서는 이 세속의 힘이 꽤나 강하게 보여집니다. 세속의 힘은 항상 강해요. 우리 겉으로 육적인 시야로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은 너무나도 나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의 진정한 힘은 그 자신의 현재의 힘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섭리는 왜 빈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속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거기에는 항상 빈틈이 있고, 그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전능한 시선 속에서 그 빈틈을 찾아 하느님의 뜻을 완료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일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습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만 봐도 그렇죠. 악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생명을 빼앗아가면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할 건 상상도 못했겠죠.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사탄 입장으로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작살냈다고,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존재의 생명력을 박살을 내놨으니 이제 내가 승리다 했는데 이제 판을 뒤엎어버린 거죠. 자, 이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에 좀 더 해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걸 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당연히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육적인 감각 차원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격 감각기관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좋으니 만지고 싶고 냄새 맡고 싶어하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을 다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야라는 것은 공평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시 아탈랴와 아하제아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아탈랴는 죽이려는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죽음의 대상이고 그녀는 죽여야 하는 인간인 거죠. 반면 아하제아는 어떻습니까? 살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리려는 데 온 힘을 집중하고 살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고이 보관해 두었던 다윗의 거룩한 이 군사용품들을 현장에서 쓰도록 해서 이 왕의 후손을 보존하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결국에는 아탈랴를 죽여버리죠. 참고로 아탈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집니다. 죽음을 추구하는 시선은 항상 주변에 불안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평화를 추구해서 관계를 평온하게 만들고 그릇된 것을 쳐내고 아탈랴를 죽인 아하제아처럼,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더 양성화해서 결국 전체의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아탈랴도 사실은 평화를 추구해요. 근데 무슨 평화일까요? 지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가 욕구하는 것을 잠재우는 평화죠. 그리고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평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변에 두려움을 양산해내고 불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눈은 공평하게 봐야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용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고 싶고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다시 아하즈야와 아탈랴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아탈랴의 내면 속에는 죽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탈랴는 자기 자신도 상관없고 망가뜨려지는 자신의 영혼을 전혀 꿈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자신의 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이면 그 매와 같은 눈으로 뭐라도 걸리기만 하면 죽일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죽음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죠.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만 보물을 쟁여두는 사람의 시선은 기본 죽음입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를 죽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하늘에 아무것도 쌓아놓은 적이 없으니까요. 죽을 일만 찾은 겁니다. 뭘 안 하느냐? 합니다. 왜 안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요. 농사도 열심히 하고 다방 아가씨도 열심히 찾고 뭐 할 거 다 할 깁니다. 하루를 엄청 바쁘게 살 거예요. 오늘 점심 때 저 장반장 저 칼국수집 가갖고 먹는데 옆불떼기에 아저씨 한 분이 막 열심히 막 자기 하는 걸 설명을 합니다. 엄청 바빠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막 아이고 바쁘시겠다. 하지만 그 바쁨의 전부는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기 위한 열렬한 활동들이란 말이죠. 그거 말고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떤 선을, 어떤 거룩한 목적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은 일절 없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비료는 뭘 써야 되고 언제 어떤 시기에 어떤 걸 해야 내가 말이지 이런 걸 하면서 자랑과 허영을 잠깐 미쳐내면서 마음이 엄청 바쁩니다. 그 가운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당 다니는 신자 한 분이 요즘에 밥 먹고 있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부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둘이 인사 딱 하고 나갈 때 계산하려고 하기 돈을 다 냈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물 한 잔만 줘도 된다 했는데 칼국수를 사줬어. 그러다가 이 파전까지 사줬어요. 그래 상을 얼마나 받겠노, 그죠? 그 주변 다른 사람은 뭐 누가 와도 아무 상관없지. 근데 그분은 저를 알고 저는 그분을 아니까.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너무 오래 그래봐야 지금 13분밖에 안 흘렀습니다. 평소에 비하면 엄청 짧은 거예요, 그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아하즈야 같은 살림의 눈이 있으면 항상 살릴 대상을 찾고 실제로 그것을 살려냅니다. 자, 여기서 살리고 죽인다는 기본 개념은 복음의 전반부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쌓는 것은 죽이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행동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토빗기 안에는 토빗이라는 인물이 항상 근처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묻어주는 활동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와 그런 일 하노? 마누라도 그죠? 짜증이 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잘난 당신이 뭘 했는지 근데 그의 그런 활동은 하느님의 눈에 드는 활동이고 살리는 활동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시선에는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보이고 죽음에 다가서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의 활동은 살리는 활동이란 말입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겠죠. 누군가는 살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직 늙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살기 위해서 온갖 젊은 아낙네들을 만나고 노름도 하고 막 경제활동도 하고 막 미친 듯이 막 그 나이에 돌아다니는데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에서? 영적인 면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너의 의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 죽음을 바탕으로 너의 모든 감각기관이 죽음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빨아당기고 끌어당긴 모든 것은 우리 안의 죽음을 더욱더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니 그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알까요?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누구보다도 생기발랄하고, 나이가 들어갔고는 이제 지혜를 추구해야 될 시간에 어떻게 또 자기를 꾸밀라고 막 덕지 바른다. 막 지자 문생 그 고에 맨키로 막 벌거 해가 돌아다닌다. 얼굴 허예 떠가. 그러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그의 내면에는 죽음의 그늘이 더욱 드리워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갈수록 죽어가는 자신을 느낄 테니까요. 살아있는 이들은 도성이 평온한 겁니다. 살아있는 이들은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평온한 생을 향유합니다. 그래요. 오늘 사무감사가 오전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사수성당이었나? 아니다. 그 남미에서 선교 마무리를 할 무렵에 항상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오늘 마지막으로 뭘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로서는 이 초전성당에서는 마지막 사무감사를 한 셈입니다. 이제 성당이 평온할 깁니다. 더 이상 걸리적거릴 게 아무것도 없거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이 따로 없으니 그들에게는 오직 하늘나라가 그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아멘.